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느헤미야 7장에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제 여러 가지 방해와 난관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장이 되는 6장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기적 같은 역사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이방인들, 대적자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이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벽이 완전히 완성된 것,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여러 각지에서 보면 굉장히 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을 건설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최첨단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IT 시설과 접목해서 아주 좋은 아파트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업지구에 해당되는 데는 아주 복합몰로 또 쇼핑몰로 여러 빌딩과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찾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 이제 미분양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면 마치 유령 도시처럼 건물은 다 있는데 그 내부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사람들이 텅 빈 바로 그런 곳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지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10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멋진 편의시설과 또 모든 호화로운 이 교회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대규모 교회들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없고 그 교회를 채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환락시설로, 술집으로, 또 바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모든 것을 완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고 해야 한다는 것. 만약에 외적인 것만 다 갖추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냥 형식만 유지하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 또 사람들이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잘 해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는데 이 완공된 성벽에 대비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황량하고 또 그것이 황폐하였는지 그것을 이제 이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보니 그곳이 굉장히 광대한 곳이죠. 넓은 곳이죠. 또 굉장히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중심지이죠.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없어서 주민이 너무 적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가옥도 아직은 건축되지 못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바로 그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웠을까? 이 7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는 우선순위와 중요한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 그들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이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짝까지 달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다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의 그 대표가 나오는데, 그들은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는 문지기를 세우죠. 이 문지기도 레위 지파, 레위인들 가운데 먼저 세우게 됐습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은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잘 보고 이 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관문의, 수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문지기로부터 이 레위인까지 모든 이들은 다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진 이들이었던 거예요. 이 문지기가 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가? 만약에 이 문지기가 24시간 365일 이 성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레위기 1장의 상황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겠죠. 1장의 상황이, 느헤미야 1장의 상황이 뭡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타고 능욕과 환난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지기들이 바로 필요한 이유죠. 이 문지기들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배를 계속 불타오르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관문의 역할을 바로 이 문지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 문지기들을 레위인으로 세우고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우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바로 이 문지기 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성전, 주님의 교회,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이 교회의 문턱이 닳도록 나는 교회의 문지기처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모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또 전심으로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다 이 문지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문지기와 함께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노래하는 자들과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다 예배를 섬기는 그런 그룹들이었죠. 악기로 하나님 앞에 각종 악기로 다 예배할 수 있는 이들,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또 노래하는 그런 찬양대들,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또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이 가장 먼저 이 예배자들을 세운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예배에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부르셔서 주신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는데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하여금 이 바로왕에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의 손에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했는가? 그것은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또 예배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가나안을 주시고자 함,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죠. 단순히 하나님이 마치 무슨 인권 운동적 차원에서 이 억압받고 또 눌려 있었던 그들을 그냥 구원해 내시려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거짓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자유와 해방은요, 그것은 결국 방종과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성벽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도구고 과정이었을 뿐이죠. 무엇을 위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바로 예배자들이었다. 문지기로부터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세웠다. 이것이 이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세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이고요. 그리고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움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사람 세움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면 하나니와 그다음에 하나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체를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 책임자로 이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데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불타는 예루살렘,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줬던 인물이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 소식만 전하고 그냥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바로 이 성벽 재건하는데 온 헌신을 다 드렸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를 떠나지 않고 애쓰고 헌신해왔던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냐는 보면 이 영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은 요새를 또 지키고 담당하는 그런 영문의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를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로 이 하나냐를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2절에 보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충성이 있는 것이지요. 충성. 이 충성이란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인 충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고 하는 것,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 있고 우리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섬기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내적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냐는 이 충성이 탁월했던 자인데 이 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페이스풀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충성이라고 했을 때는 페이스풀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독특하게도 이 느헤미야 7장 2절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영어 성경에 이걸 인테그리티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충성인데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의미, 이 단어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테그리티의 내용은 어떤 누군가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묵직하게 해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작은 중소기업의 이제 사장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고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서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명문대를 나왔고요, 또 필요한 많은 자격증들이 있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인재라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뭔고 하니 너무 똑똑하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나중에 이중장부를 만들고요, 나중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 똑똑하지만은 그런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방금 말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소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은 그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실한 것이죠. 무엇보다 사장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맡겨진 일들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하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과 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에 그 충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냐가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북쪽의 작은 성읍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충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충성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게 되고, 또 그 충성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냐였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관으로 그를 임명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도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충성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어둡고 또 답답하고 이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영락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52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배자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인정하는 일이든 누가 알지 못하는 일이든 하나님, 주님께 하듯 모든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너진 모든 곳들을 다시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예배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충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또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논,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무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리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저희를 어둠에서 또 하나님 분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또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직과 성실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일들을 또 자발하여 또 헌신하여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 또 방송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산책의 이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의 가정과 또 모든 거하는 삶의 현장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데 아버지 필요한 능력을 성령님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고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사회복지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또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재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인력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과 섬김을 통해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 소망을 주고 다시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며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으며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샘솟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